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뭐와 뭐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능력의 행함, 그죠? 말씀의 선포와 능력의 행함. 이거는 이제 말씀 사역하고 성령 사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했는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 뭐를 전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의 이 십자가 복음, 두 번째 본 거는 십자가 그 자체만 생각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주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이 사역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본 게 사도들의 사역도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성령 사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인데, 지난번에는 우리 외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는 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일들, 그게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큰 이적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흔히 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론 그게 다 은사가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은사의 외면적인 그런 부분이고, 오늘 볼 거는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내적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병 고친다든지 눈을 뜬다든지 이런 식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 인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적 역사 부분을 보겠는데, 이 내적 역사도 이 외적 역사, 겉으로 드러나는 이 기적들 이런 것하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하고 이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고 이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긴장이 깨어지고 어느 한쪽으로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적 역사 그쪽에만 초점 맞추고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한다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적 사역으로만 몰두를 하고 외적 사역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한 고르게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성령 사역 중에서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을 지키는 그거로 가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 공부는 필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제만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뭐냐 이러면서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막 끌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을 공부를 해서 말씀이 그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이 탄탄해야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법칙을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 사역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경우는 자각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각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분명하게 인식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아이들도 뭐 다양하게 대답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네,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나눈 것으로 기억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나요? 정거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최근에 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런데 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게 이미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긴 한데 뭔가 찜찜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어디 가든 예수님 오신다. 이거를 동행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령님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죄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성령님은 소외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그냥 구석방에 처박혀서 그렇게 있는 존재잖아요. 이런 거는 동행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 그렇게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계시니까 뭐 아무렇게나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디 가길 원하시는가?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늘 예민하게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시각에서는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럴 때 영광 받으시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되고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존재로 하나님과 동력자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동력자가 우리 사역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 이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역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왜 사도들의 사역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들이 가서 성령님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내면 속에서 있었던 어떤 변화, 그것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령 사역 중에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본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매 이날에 힘든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놀랍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첫 번째 표현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죽였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생각나게 해줬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그렇게 죄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해서 하는 나라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내면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교회의 역사 속에도 숱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18세기 17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분이 아주 강력한 성령의 그 파워를 드러낸 그런 리더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나빴다고 그래요. 눈이 굉장히 나빠서 요즘처럼 등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우니까 촛불 켜놓고 안경 도수 높은 거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읽은 거예요.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그렇게 보면 내용도 길고 한편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아주 그런데 그걸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불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을 뜯으며 회개하면서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 기뻐서 춤추며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슴 떠들면서 울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거는 그 말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고, 그들 또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열고 회개를 하고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록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김남중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만 5세 된 어린아이가 회심을 해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 5세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평상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어린 아이가, 농촌에 아이가 갑자기 안 보여요. 찾아보니까 그 근초등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보니까 온 얼굴에 콧물, 눈물 범벅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애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 우리의 사역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서게 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중들이 죄를 깨닫는 것하고 사단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회개를 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죄를 계속 들쑤시면 우리가 그건 정죄죠. 그건 판단이고 비난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파멸하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자기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봤는데, 에베소서 3장 우리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은 죽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 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12제자들, 11제자들 전부 다 하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우고 기도해줘.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하고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실 때, 늘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거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부어집니다. 이런 은혜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Holy Spirit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본성과 연관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 성립될 때도 기쁘죠? 그런데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우리 어떨 때는 또 여기서 의와 또 평강과 기쁨 그랬는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마음이 편할 수 없는 불안하고 막 쫓기고 그래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고요한 마음에 그 평강을 우리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첫 번째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였죠? 기쁨. 의와 평강과 기쁨.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었다. pour out 그랬는데 막 부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차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의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백진정 김정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이희철 목사님? 이희철 목사님이 막 방황할 때 그 간증한 게 기억나요. 막 술 만큼 먹고 맨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도 이제 주일날 나가서 교사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텐데 이제 어느 날 와서 자기 부인이 쓴 일기를 이렇게 펼쳐진 일기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오늘 어디로 뭐 양천인가 어디 갔다 왔다. 거기서 이제 시골길을 걸으면서 자살을 꿈꾸는 그런, 자살을 어떤 식으로 자살을 하면 좋을까, 그거를 고민했다,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인이 그런 생각할 줄을 막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자기는 막 마음대로 살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돈 많이 갖다 주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부인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이제 미안하고 안 돼가지고 막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심하는 거죠.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등에 누군가 이렇게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뉘앙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어깨, 등에 이렇게 얹혀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온전한 회심을 이루는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연관된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구절하고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했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만큼 그만큼 큰 죄냐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죄가 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히 죄인이라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나는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원심했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그런 나의 죄 내가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시는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만큼 그렇게 큰 죄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어야 할 만큼 그만큼 내 죄가 크냐? 그건 나 이해가 안 된다. 내 죄는 별로 커봐야 얼마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달리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까? 그죠? 그때 나의 죄는 그냥 거짓말하는 죄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 미워하는 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런 끔찍한 죄인 거예요. 제가 전에는 넘기쳤자할 만큼 그런 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한 죄예요. 내가 지은 죄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뒷밟은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이 용서될 만한 그런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 정말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베드로가 설교할 때 깨달아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고 형제들아 묻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바로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 그런 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 사랑은 크다는 거 아닙니까? 크시니까, 사랑이 크시니까 내어놓으시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그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를 이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군요. 그 고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 깨달음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넣어주신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요. 그런 고민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고민 안 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보다 대충 그냥 살아갈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고민도 하게 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또 많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다섯 가지만 봅니다. 다섯 번째는 양자의 영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께 다가오셔서 이렇게 떡을 짚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거하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답해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인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민감하게 깨닫게 해주는 양자의 영이 없을 때는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이 양자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재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하고, 아버지 사랑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양자의 영으로 상속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유산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 사람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 사역이 그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사역이 전쟁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키워나갈 것인지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멸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인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타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타치하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 와서 타치해도 우리 모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그릇은 우리의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